오늘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해서 세례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아주 평화로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세상을 바꾸는 일이겠습니까?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신앙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작할 때 이미 주위 국가에서도 할례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세례가 있기 전에 많은 국가에서 세례가 있었지만 성서적 상징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는 회개의 상징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회개보다 더 큰 역사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회개가 있기에 사람은 지상생활에 행복이 깃들게 되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사람의 본성까지 뒤집어 놓는 역사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이 짤막한 단어에서 두 가지의 세례의 의미를 잘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세례는 회개의 상징이요, 동시에 회개는 성령의 열매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사실을 말씀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입니다,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여기서 표라는 뜻은 상징이라는 뜻이고 안티투포스라는 뜻은 안티타입이라는 뜻인데, 곧 표, 상징, 그리고 곧 세례라 했습니다. 즉 상징, 세례의 상징은 곧 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라고 할 때 이 강구라는 단어와 표라는 단어와 세례라는 단어는 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핵심 의미가 강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구라는 뜻은 그리스 말에서는 에페로테이마라 해서, 이 에페로테이마라는 뜻은 양심의 간절한 질문의 답이라는 뜻입니다. 이 답이 바로 표요, 상징이요, 세례 중에 얻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는 양심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의 답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질문이 무엇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본문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진 질문의 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회개할 때 필수적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사람이 정말 부활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젊었던 나, 늙었던 나, 아니면 멋진 내 모습, 내가 장래에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라는 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은 과연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죄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이 표, 세례라는 강구의 내용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회개하고 상징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질문의 답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는가, 아니면 그것이 끝인가? 사람이 죽고 다시 살 수 없다면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실컷 짓고 편하게 살다가 가도 그것은 끝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회개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그 질문을 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주고 답을 주고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과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답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답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부활을 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시간이 우리의 몸을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년 시절과 말년의 몸은 시간이 주장하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시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주장합니다. 내가 어린 몸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변한다는 것이 부활의 신비성입니다. 부활에는 마음이 몸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벌써 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순간 이동의 가능성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 몸을 변하여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스러운 답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 교회나 신학을 잘 배우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지은 죄는 어떻게 벗어버리겠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죽어도 죄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그 절망적 질문의 답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회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죄를 씻는 것이나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라고 아주 경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란 말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답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8장 26절에서 3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냐고 물으니까 그 네시가 하는 말이 청컨대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대하여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는 아주 신기한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를 가르쳤다는 뜻이고, 그러면 예수의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사야 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길 가다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가장 간단한 세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티오피아 넷이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은 인생의 답을 세 가지로 다 얻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누가라 하는 이방인이 구원에 관한 예리한 질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초점은 세 가지 질문에 있습니다. 부활이 과연 있는가? 부활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나의 죄를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복음에 정란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시는 이 질문에 답을 이사야 53장 글에서 다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력한 부분이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부활과 십자가의 답을 전하니 아주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회개란 먼저 잘못을 고백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인생의 답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알고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은 회개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죄를 아무리 탓하고 깨닫고 그래도 답을 얻지 못하면은 죽어도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답을 죽음으로 답하시고 부활로 답하시고 십자가의 큰 보혈의 자비를 베푸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마워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이 죽어도 산다는 부활과 살아서 몸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과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답을 세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처음부터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가르치는 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처음 쓰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세례 준 사도의 이름으로 자랑거리가 되어서 파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볼로파,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세례가 무엇인가 그것을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답을 구하는 질문에 지지 않고 그 답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세례주로 온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복음이 그 답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연한 사도와 목사에게 세례를 받아도 인생의 가장 귀중한 세 가지 질문의 답을 복음에서 얻지 못하면 세례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요사이도 답을 얻지 못하는 성도들이 좋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작고 복음적인 교회는 회피하고 큰 교회에서 노래하고 분위기 좋은 곳으로 모여야 믿는 자의 자랑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세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많고 현대교회의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아직 바뀌지 못하고 바른 회개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교회는 복음의 중요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못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침례와 세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답을 얻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